제가 처음 부산에 가서 사역할 때 장로님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느 연세 많은 권사님이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고향이 어디냐고, 어디 사람이냐고. 그래서 제가 강원도 원주 사람이에요 라고 했더니 그 권사님이 한마디 딱 하시더랍니다. 됐다, 동쪽 사람이니까 됐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선을 긋고 선을 만듭니다. 지역, 세대, 인종, 성별, 소유, 심지어 학교까지도 기준으로 선을 긋고 선을 만들어요. 그 일 때문에 차별이 생기고 또 고통을 받기도 하고 또 비극이 벌어지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은 선을 넘는 복음이고요, 십자가의 복음은 선을 지우는 복음이고요, 십자가의 복음은 선을 넘어서 거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에 가서도 참 마음에 감동이 됐던 건 그분들하고 인종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국적도 달라요. 그런데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십자가의 복음은 선을 넘고 선을 지우는 역사를 일으켜내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됐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선을 만드는 분들이십니까? 선을 지우는 분들이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성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래요. 저를 보고 저를 빗대서 하는 얘기죠. 아유, 우리 목사님은 젊은 사람들만 좋아해요. 또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새가족만 좋아해요. 선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만드는 분이 아니라 선을 지우는 분, 그리고 선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박해 일어났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지요? 성도들이 박해 때문에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여러분, 그때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극이에요. 상종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더럽혔다고 여겨서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경멸해요.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할 때 그걸 방해하죠. 반대했죠. 그리고 자기들이 사는 그리심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건축하기도 했지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성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박해가 오히려 선을 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역사는 아주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중풍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걸어서 다니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역사가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사도가 아닙니다. 집사님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그저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밥하는 그런 집사님들이 아니라 빌립 집사님처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이 역사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예루살렘에까지 금방 소문이 났습니다.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의 예루살렘 교회가 보내게 됐지요. 여러분, 요한이 누굽니까?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영접하지 않으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자고 했던 인물이 요한 아닙니까? 그는 정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너무나 놀란 마음을 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소식이 사실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들은 오직 예수의 세례, 그러니까 물 세례만 받았을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뭐 고민할 이유도 아닙니다. 아주 명쾌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가 한 사람의 존재와 인격과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는 것을 이 사도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그것을 경험했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 배신했거든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다 도망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바뀌어졌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복음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사람의 뜻을 따를 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의 심정이 된 거예요.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누가 높냐라는 문제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싸우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랑의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2서 3서를 읽어보면 요한은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존재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가치도 달라졌어요. 주님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주님이 그들의 인생의 가치가 되는 역사가 사도들에게 일어났어요.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왕 선을 넘은 김에 자기들에게 일어난 역사가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 세례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는 나는 성령 세례 받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세례는 뭐죠? 지난주에 세례라는 말의 뜻이 뭔지를 말씀드렸죠. 세례라는 말은 히라보로 밥티조라는 단어인데 잠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성령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내가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성령께 완전히 붙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우리 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 그분도 성령 세례 받은 분이에요. 그분은 아주 철저한 청교도 풍토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받았어요. 매일 가정 예배 드렸어요.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는 훈련도 받았어요. 그가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공부할 때는 신성 클럽을 만들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 홀리 클럽에 있는 그 웨슬리와 그 동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아이고 저 성경벌레들, 아유 저 규칙쟁이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그들이 살아가려고 했었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자, 그런 존 웨슬리가 드디어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1735년에 미국의 조지아로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자,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풍랑이었어요. 배가 뒤집힐지 말지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맞게 됐던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 풍랑을 겁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어린아이조차도 있었어요. 아니, 어린아이조차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목사인 자기는 벌벌 떨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은 도대체 뭐지? 이 고민을 갖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적 상태로 선교를 갔으니 성공할 리가 있겠습니까? 실패했죠. 그리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올 때 또 풍랑을 만납니다. 여전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전히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실체를 보게 됐는데요, 자기 속에는 구원의 확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웨슬리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인디언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는데 나는 누가 구원해 줄까? 나는 인디언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지만 나는 누가 구원해 줄까? 이 고민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 돌아왔어요. 1738년 5월 24일이었어요. 올더스게이트라는 거리를 걸어가다가 한 집회에 참여하게 됐어요. 집회 인도자가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용서의 확신도 갖게 되었어요. 예수 안에서 자유의 확신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1년 뒤에 1739년 페터레인 신도회에서 그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60명 정도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웨슬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통회하며 통곡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음에 더 큰 확신이 임하게 되었고 더 강력한 능력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존 웨슬리가 경험한 성령 세례였어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아마 이 가운데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많죠.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나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 우리에게 오신다고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님 우리 속에 오셔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성령의 내주의 단계를 넘어서 성령 세례의 단계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께 온전히 붙들리는 그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는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하면 술의 입에 압도를 당하잖아요. 제가 첫 번째 목회를 할 때 그 교회에 술 먹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신학교도 나온 분이에요. 2년제 신학교를 나온 분인데 술을 먹어요. 근데 술을 먹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면 한밤중에 사택에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탁 던지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목사 안 잤네 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랬죠. 그래, 너 때문에 못 잔다 라고 하려다가 그 영혼이 국률하니까,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1시간, 2시간 그 마음이 풀릴 때까지 얘기를 들어줘요. 나중에 너무 지쳐서 그냥 수화기를 땅바닥에 내려놓고 그 옆에 누워서 이렇게 들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술이 이렇게 깨나 봐요. 그러면 죄송하다 그러고 전화를 끊어요.
너는 장난으로 전화를 하지만 나는 너무 힘들다, 막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근데 그분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교회를 거쳐간 수많은 목회자들이 몰랐던 사실을 그분이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럴 만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분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술에 취하면요, 술의 힘에 압도를 당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 우리의 태도, 이것이 술에 압도를 당하지 않습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그와 같아요.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께 우리 마음이 압도를 당해요. 우리 입술도 압도를 당해요. 우리 마음, 우리의 태도, 우리 인격, 우리 존재가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를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죠?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가 성령 세례 못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안 바뀌어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성령 세례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교회 일을 하면 어떻게 되죠? 감정 따라해요. 기분 따라해요. 기분 내키면 간슬게 자기 목숨까지도 다 내놓을 것처럼 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다 팽개칩니다. 더욱이 교회 일하면서 더 잘하겠다고 싸워요. 그래서 공동체를 어렵게 하지요. 여러분, 왜 그러죠?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 사람 존재가 달라져요. 그의 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져요.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한 것은 다 실패지만 주님이 하신 것은 다 성공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이 하셔요. 힘으로 능으로 못했던 것 성령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세례는 모든 것을 결정짓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이 성령 세례를 신비주의자들, 열광주의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막 입신하고 예언하고 파언하고 막 그런 것만 성령 세례라고 그들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를 오해하게 되었어요. 터부시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때로는 입신도 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께 강력하게 사로잡히는 경험도 하는 것이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잔잔한 바람 같아요. 그러나 열매는 확실하죠. 그의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의 존재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그것만은 틀림없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는 우리 인생과 우리 존재를 결정짓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이중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은밀한 죄에 빠져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죄와 저주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런데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이번에 선교제에 갔다가 뉴스를 봤는데요, 기가 막힌 뉴스를 봤어요. 어느 목회자가 성범죄에 빠져 있었는데요, 교인들 가운데 20명이 넘는 사람들과 성관계를 하고. 여러분,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거예요? 왜 벌어집니까, 이런 일? 성령 세례 못 받으니까, 자아세로로 충만하니까, 자아로 충만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 별짓 다 하죠. 뭐 목사도 해먹고, 장로도 해먹고, 성가대도 해먹고, 뭐 안내위원도 해먹고, 다 해먹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해먹는다고 표현해서. 그러나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은밀한 죄에 빠졌어. 교회 문밖만 나서면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를 한번 분별해 보세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매체가 얼마나 세상에 넘쳐납니까? 우리가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서, 영상, 자료 넘쳐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세련된 설교자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매체들, 자료들, 영상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교회는 무기력해지고 은밀한 죄에 빠져 있는 성도들은 많아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점점 약화되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는 점점 적어지고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찬양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악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악기들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예배당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이 시대를 바라보세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매체들, 도구들 넘쳐납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세상의 돌팔매질을 당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적어지고 은밀한 죄에 빠져 있는 목사들은 많고 그런 걸까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성령 세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은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성령 충만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의해 이끌리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 성령 충만했습니다. 13장 말씀을 보면 바울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면 바나바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7 집사님들도 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유명한 또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성령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예비적인 사역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히지는 못해요. 믿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고 권면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뿐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인이 이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령님이 나의 밖에 있는 사람, 외부적인 존재로 있는 사람과 거의 차별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요. 성령의 본격적인 사역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온전히 내주하셔서 내게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인 그분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전자에 속해 있으십니까? 후자에 속해 있으십니까? 후자에 속해야죠.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는데 3년 동안 늘 함께 다니시고 먹고 자고 그러면서 훈련하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또 하나의 주님의 계획이 있었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 그들이 성령 세례를 다 받는 역사, 그것을 경험하셨, 그것을 계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계획이 제자들에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완전히 다른 인생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 나라 위에서 쓰임받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세례 받을 수 있죠? 여러분,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예배하다가 받을 수도 있고요, 성경 읽다가 받을 수도 있고요, 기도하다가 받을 수도 있고요, 안수 받다가 받을 수도 있고요,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세례의 역사는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이지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나의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힘,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마음, 나의 삶, 이건 전적으로 부패해 있는 상태다.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깨달음이, 이 가난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이 의사를 찾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는 무능력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완전히 부패해 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을 가져야 해요. 그래야 성령 세례를 갈망하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어느 목사님이 러시아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셨답니다. 열심히 준비했대요. 철저하게 준비했대요. 그래서 집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갑자기 정전이 퍽 하고 되는 거예요. 전기가 나갔습니다. 캄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막 일어나서 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러시아어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뭐 마이크도 안 되니까 손으로 확성기를 만들어서 발을 구르면서 러시아어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그때 놀랍게도 그 자리에 있는 러시아 교회 성도들이 그 찬양을 함께 부르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찬양이 점점 더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합니다. 그러다가 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찬양이 점점 더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날 성령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전이 된 방과 같아요. 휘황찬란하다고, 내 인생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퍽 하고 정전이 돼서 캄캄한 상황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그냥 암흑 같은 인생 아닙니까? 사실은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캄보디아에 갔다가 참 반가운 만남이 있었어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참 신실하고 마음의 그릇이 좋아요. 자매였어요. 그래서 제가 너는 너야말로 신학교 가야 된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거기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 주례도 제가 하게 되었었거든요. 근데 그 남편 목사님과 11년 전에 캄보디아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공항 앞에서 만났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가운데 참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편하고 어느 집회에 참여했는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고난과 환난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집에 와서 남편과 이야기하던 가운데 그랬대요. 여보, 우리 인생에 참 감사하게도 고난이 없어. 우리는 환난이 없어. 순탄하게만 왔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다음부터 환난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 잘해야 합니다. 환난이 몰아치는데요, 아이가 남자아이가 둘이에요. 남자아이 하나가 눈이 좀 이상해요.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이거 심각한 사시예요. 그래서 그 아이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느 분으로부터 교회를 이양받아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해서 교회가 잘 일어났는데 그 교회를 그 캄보디아에 세운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자기네 교회 부목사 파송할 때니까 나가라고. 갑자기 사역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 사모님이시죠. 이분이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한국에 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고 1년 넘게 너무 큰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예요. 그런데 넉넉히 이겼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환란이 몰아치는데 넉넉히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 얼굴을 보니까요, 그런 어려움을 겪은 얼굴이라고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얼굴이 밝고 맑고 기쁨으로 가득하고 평안과 온유함으로 가득한지, 아니 이런 환난을 겪었었다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얼굴이었어요. 넉넉히 이겼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전사님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환난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 환난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그렇게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고, 하나님 나에게 관심도 없다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이 내 인생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한평생 살다가 끝나요. 성령 세례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도 환난도 넉넉히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아요. 오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품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미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미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은밀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미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미를 새 생명 주옵소서. 여소서 주의 은혜에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설날아 우로를 내려 소문이 불성하니 밝은 판 대신 여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미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미를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원한 먹일 수 있사오려 오늘의 흡족하니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미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미를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은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하늘문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간절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구하오니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성령의 내주의 단계를 넘어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됨됨이가 하나님 얼마나 무기력한지 아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도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참으로 무기력한 것인지를 깨닫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험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성령 세례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